vast, unmeasured, boundless, free, rolling as a mighty ocean in its fullness over me, underneath me, all around me is the current of your love, leading onward, leading homeward to your glorious rest above.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제가 그 5년 전에 왔을 때도 그렇고 4년 전에 이스라엘 왔을 때도 아마 이렇게 인사했을 겁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자 그랬을 텐데 까먹지 않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굉장히 딱딱하시네요. 옆에 있는 분하고 좀 머네. 옆에 있는 분하고 손뼉을 치면서 한번 할까요? 샬롬. 네. 아니면 저 멀리 있어도 손을 이렇게 하면 들고. 반가움 두 번 한다는 것도 잊으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네. 그 유대인들은 반가움 두 번 할 때 손뼉은 한 번만 하고 두 번은 껴안는다 그랬는데 너무 머니까 또 껴안기도 어렵고 세 번 하면 진짜 반가울 때 세 번 하는데 말로만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그 아까 우리 찬양 중에 행복이라오라는 말 들으면서 이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지역 갈 때 성지순례도 그리고 또 우리 순례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갈 때마다 팔복교회를 가죠. 팔복교회 가면 찬양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꼭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쭉 읽어보면 8개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하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복이 우리 대부분 다 영어책에 보면 블레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번역이 잘못된 거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블레싱이 아니라 해피니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대한성서공회 번역위원으로 10년, 11년째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신약 번역자들에게 제안만 하지 어떻게 번역이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번역이 새로 나옵니다. 제가 10년 동안 작업 동참했었는데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새로 나오면서 그 작업을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여러분 혹시 블레싱하고 해피니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블레싱은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싱하는 거고 해피니스는 그 블레싱 받은 자들이 누리는 삶이 해피니스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은 당연히 블레싱이죠. 블레싱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누려야 된다고요? 해피니스의 삶을 누려야 된다. 그게 이제 행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블레싱으로 해피니스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해피니스가 어딨어 이렇게도 이야기할 정도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이 지역을 다니다가 한국을 잠깐 가서 하루 쉬다가 제가 바로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에 큰 일이 일어났었어요. 딱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이제 사무실이 있는 곳이 홍대거든요. 홍대 합정역 그 주변인데 그 지역 자체가 조용하더라고요. 국가 애도 기간을 이제 정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웃지를 않아요. 저희는 그 지역이 젊은 애들이 모이고 하여튼 다양한 그런 문화들로 넘쳐나는 그런 곳인데 조용하더라고요. 해피니스를 잃어버렸구나. 근데 그 해피니스는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누리다 보니까 그 해피니스를 찾지 못하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 주시는 블레싱으로 해피니스를 좀 찾으면 좋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희에 먼저 선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그동안 사역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터치바이블 선교회는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는 일을 사역을 했었는데, 대학의 겸임 교수로 또는 특임 교수로 계속 그 사역을 하고 또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이제 해왔죠. 그러면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더 성경을 좀 더 대중적으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쉽게 좀 전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기도하는 가운데 터치 바이블을 시작하게 됐죠. 왜 터치 바이블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터치하자, 성경을 이렇게 터치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와 지리와 그리고 문화와 언어, 역사, 지리, 문화, 언어로 성경을 터치하자. 저에게 왜 이런 그 하나의 그 기도와 함께 저에게 소망이 생겼냐면, 한국 교회가 참 설교가 넘쳐나고 성경부가 풍성한데, 제가 이제 많은 그 교회와 또는 학교에 그 성경 공부하는 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는데, 그래 그게 근거가 뭐야? 이 질문에 답을 잘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 말들은 많고 제안하는 것도 많고 신학적인 아젠다도 많은데, 그래서 그 성경이 어디서 어떻게 온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참 빈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것은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역사나 또는 지리나 문화나 언어적인 배경을 좀 더 잘 배웠으면 성경이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말은 풍성한데 좀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몇 년이냐? 그러니까 400년이다. 오케이. 왜 400년이냐? 무엇을 가리켜서 400년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400년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게 답이에요. 어떤 친구는 씩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400년을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암흑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교 4학년이 그래요. 야, 하나님이 없는 시대도 있는 거냐? 그러게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는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차적 자료를 가지고 좀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이렇게 터치하자 해서 이제 터치 바이블이라고 제가 이제 만들었고, 여기에 여러 학자들이 같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전부 다 성경학자들인데, 성경학자들이 참여하면서 지금 터치 바이블 내에는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출신의 학자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책도 내고 또는 논문 발표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나 교회 세미나들을 통해서 좀 더 성경을 1차적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영 목사님이나 또 우리 한기채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장 되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주일학교가 참 부흥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다. 근데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좀 격려하고 세워가는 차원에서 교단에서 좀 도와서, 우리 한국에 우리 교단에 약 50여 개 이상의 지방회가 있는데, 그 지방에 딱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성경의 땅에서 성경을 배우도록 한번 선발해 주십시오. 좀 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선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총회장님들도 제 이야기를 안 들어주셨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이야기 좀 들어주시지 왜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교단 총회장이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제가 교회 학교 교사들을 격려하는 일이
교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고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든데 저와 함께 이스라엘을 한번 갈 기회를 교단에서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셨나요? 라는 거죠.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한국교회 대부분 목회자들, 신학생들, 교회학교 교사들을 이스라엘로 가서 딱 한 4박 5일만 아니면 5박 6일 정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성지 탐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성지 순례나 성지 탐방을 한국 교회를 좀 돕는 일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저희 선교회에서 바이블 아카데미와 함께 이제 성지 탐방을 저희가 주력으로 지금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땅에서 성경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선교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생활이 20년 생활을 했고 또 지금까지 이제 사역하는 걸로 보면 한 30년이 됐는데 저에게는 한국말보다도 이제 오히려 그 나라 히브리어가 저에게는 더 편한 언어가 되었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저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 많이 부어 주셔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탈무드를 알지만 성경을 모릅니다. 놀라운 일이죠. 평생을 성경을 배우는데 그들 속에는 성경 내용보다는 오히려 탈무드를 더 이야기를 하죠. 탈무드는 성경을 갖고 가르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가 많죠. 스토리텔링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뭘 말하느냐도 그 친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을 제대로 알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텐데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성경을 잘 배웠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었을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오히려 구약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친구들이 요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본어게인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예루살렘 한인교회 제가 담임을 했던 교회인데 예루살렘 한인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성경 공부를 하는 지금 사역을 펼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근에 그 예루살렘 올드시티 내에 저희 센터를 하나 정하고 이제 저희 선교 센터인데요. 정하고 무슨 사역을 시작을 했냐면 베들 라면이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글링을 하셔서 예루살렘의 더 하우스 오브 라면 이렇게 영어로 쳐보시면 그 장소가 뜹니다. 제 후임인 그 현재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굉장히 손재주도 많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 시대에 유대인들도 잘 모이기 힘들고 한국인들도 잘 모이기 힘든데 이렇게 쭉 이제 뭘 좀 도울까 이들을 좀 더 어떻게 인커리지 할까 그래 먹는 거야 케이프 푸드를 좀 한번 해보자 이런데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쭉 서칭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스라엘에 라면이 수입되는 걸 알게 된 거죠. 요즘 16종류의 라면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도 정결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그 16종의 라면을 우리가 한번 끓여서 같이 먹어보자. 교회 나오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라면을 먹다 보니까 라면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오후 1시부터 7시 사이에 라면을 끓여주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글쎄 몇 명이 오는 줄 아세요? 150명, 200명이 옵니다. 150명, 200명 유대인들이 와서 라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전체를 통틀어서 드문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10명 정도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 뭐 K-팝도 K-팝이지만 한국 문화가 많이 알려져서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사이에도 많아져서 그 한국인들을 좀 더 만나보고 싶어서 나오는 친구들도 많아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요즘에 그 베들 라면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저희가 좀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제 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 터치바이블 선교에서 선교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탄불에다가 저희가 선교 베이스를 최근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교 센터장도 저희가 파송을 했고 이제 이 사역을 좀 더 확장시켜 가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터치바이블 선교에서 이스탄불 센터를 만든 이유는 지중해 선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뭔가 사역의 어떤 중심점을 좀 찾고자 이스탄불에다 저희가 이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에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터치바이블 사역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비전을 갖고, 그렇다면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온전하게 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좀 펼쳐나가 보자, 이제 이런 비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탄불 그리고 한국 이 세 군데 지역을 허브를 저희가 연결을 해서 현재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레곤 선교회가 벌써 그 5년 전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희를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또 선교 보고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선교지에서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절실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사역자들이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선교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거나 또는 제가 선교사의 어떤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거리 오래 있고 중동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오래 하면서 선교지에서의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지금은 제가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예전보다도 선교 지역을 이탈하거나 또 선교사로서의 헌신들이 예전 같지 않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신학생들조차도 요즘에 교회 사역을 이탈하는 그런 이제 실태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레곤 선교회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 좀 해주십사라는 그 부탁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2년 혹은 길게는 3년 동안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은 뭐 여러분들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한국 교회가 한 10,000개 교회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면서도 들었습니다만,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도 많이 이제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많이들 걱정하죠. 그러면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느냐? 이걸 두고 이제 역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변치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반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일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많은 이 어려움 가운데 교회는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사역자들의 헌신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용도 그렇고 헌신자들의 헌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제로 상태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이 본질을 어떻게 그럼 회복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갖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다. 여기서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지 혹시 아십니까?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는 시점에서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모두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도 그 바그다드라든가
고대의 바벨론 포로 때 유대인들이 끌려갔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스룹바벨에게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해서 성전을 짓게 되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한 60년, 70년이 흐른 그 상황에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지금 오늘 이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유대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원래는 야훼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여호와 신앙, 야훼 종교, 야훼이즘 이 용어 자체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이 있어서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준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생각,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차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시기가 주전 96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게 586년. 그 몇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엘리트 집단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4천 명이 넘는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왕가의 사람들, 또 제사장의 사람들, 모든 엘리트들이 어느 한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그발 강가 어느 한 지역에 개토를 형성을 했고, 그 개토 이름을 예후다, 즉 유다라고 정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 거기 그때부터 주이시, 유대인이란 말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노란 별표를 딱지에 붙이고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처럼 바벨론에서 그렇게 개토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초창기 때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이들에게 현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이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지?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살아온 우리는 누구지라고 하는 정체성이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흐르는데 점점점 그들은 그 상실감에 무력화되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 에스겔서 쭉 읽어보세요. 14장, 18장, 20장 각 챕터의 첫째 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장로들이, 엘더들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찾아가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앉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바로 예시바, 즉 탈무드 학교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였다라는 히브리어로 크네세트라는 말에서 베이타 크네세트, 즉 시나고그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죄 사함을 얻었던 그들이, 이제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로 알려져 있고, 매일 3번 기도하는 전승이 이때부터 생겨납니다. 즉 제사를 대신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회당이 만들어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기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대 별의별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그래도 모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모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부흥을 꿈꿔본 적이 있습니까? 희망을 갖고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져본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개 교회가 사라지고 모든 교회의 3분의 1이 물밀듯이 빠져나간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에 부딪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역사적 교훈을 이 본문에서 찾고 싶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 짧게는 50년, 예루살렘 성전의 지기까지는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때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제 지도교수가 랍비였습니다. 그때 랍비가 저에게 했던 말도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랍비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킴, 우리가 지금 매일 공부하고 있는 모세오경, 토라, 오늘 우리에게는 모세 율법책 언제 기록됐다고 생각하니? 제가 선생님한테 비평가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네 마음대로 떠들어봐.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 좋아. 근데 우리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모세 율법책이 언제 다 완성되었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없는 그 시절에 성경이 있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 시절에 성경을 다 기록하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기록된 성경과 귀로 들려지는, 입으로 전하는 구전 성경을 믿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거든요. 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을 다 다시 받아 쓰기 시작을 해서 모세 오경을 완전히 완성한 시점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다. 우리는 한 번도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때는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었다. 제사장들이 들려주는 소리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는데, 제사장들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입으로 전하지 않고 손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졌다. 여러분들 조금 더 새겨볼까요? 여러분 AD 70년에 또 한 번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또 파괴당합니다. 이번엔 누구 때문이죠? 로마 때문에 그렇게 당하죠. 저는 로마를 자주 갑니다만 로마의 콜로세움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콜로세움이 세워지는 시기가 AD 79년인데 그 세워질 때 끌려왔던 노예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티투스 장군이 데려온 10만 명의 유대 노예들입니다. 그들이 만든 게 바로 콜로세움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콜로세움을 가면 그때 그 시절을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로마 제국으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날 그때에 일부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저 텔아비브 요빠 어느 한 곳, 그 이름은 야브네라고 하고 라틴어나 헬라어는 얌니아라고 하는 그곳에 다시 모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다시 기록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구약 성경 39권, 이게 정경이라고 배우죠. 이 정경이 완성된 시점이 바로 AD 90년 얌니아 회의 때 만들어집니다. 놀랍게도 모세 오경도 그렇고 예언서 그리고 역사서, 성문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성전이 없는 시기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성전에 모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엿듣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모일 수 없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셨습니까? 저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당신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집례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몸부림치셨는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돌아와서.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오히려 회파된다는 소식을 에스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파견해달라고 아닥사스당 왕에게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 온 거죠. 예루살렘 성을 다 수축을 합니다. 수많은 방해꾼들이, 특히 사마리아 방해꾼들이 난리를 쳐도 이거는 멈출 수 없는 일이기에 예루살렘을 다 다시 증축을 한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오늘 수문 앞 광장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학사이지만 그 사람이 본래의 직업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문 앞 광장 여러분들 가셨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터널, 기온샘. 여러분, 그곳은 성전 밖이었습니다. 지금 이 수문 앞 광장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었고, 성전 안에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나 아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성전이 있어도 우리는 바벨론 포로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들어 아멘 아멘 주를 송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부흥을 말하지 않고 있는가? 왜 우리 안에 부흥이 없는가? 지금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의 본질을 되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돌아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순교할 각오로 살아낼 때에 그때 우리는 다시 리바이벌, 부흥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서 있을 때 제사장들이, 학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읽었던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8절 말씀이요,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해석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이 본문 원래 원문에는 페루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페루심이 우리 나중에 어떤 종파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바리새파가 만들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역할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들의 종파를 만들게 되었죠. AD 70년 로마에서 멸망했을 때도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던 사두개인은 다 사라지고 사두개파는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냐면 바리새파가 만들어지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랍비 제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랍비들의 역할을 바로 이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다 깨닫게 하는 일을 그때서야 만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말씀 앞에 나오니까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거죠.
다시 들었을 때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들려주는 게 아니고 낭독하는 게 아니고 듣기 시작한 거죠. 듣기 시작한 거죠. 듣는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성경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하는 그 엄청난 상실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 시절을 다시 기억하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들려지니까 제일 첫 번째 반응한 게 뭐냐면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울었다. 저는 요즘에 이 본문을 늘 전하기도 하지만 또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나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음에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 감사하구나. 이것이 저에게는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요즘에 바울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바울의 모든 길을 가면서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바울의 길을 참 많이 걸었습니다. 바울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제가 감동받은 바울의 길이 어디였냐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관련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두 번의 안식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시편, 둘째 편, 다른 시편, 모세 율법,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아주 구구절절 13장 내내 그 이야기를 하는데 44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저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감동케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특별히 누가 감동을 받냐면 이방인들이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달려가는데 그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살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니까 그 성전 앞에 모인 백성들이 아니라 기드론 골짜기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모였다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의 빛이 이방인들에게도 비친다는 이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기에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듣고 해석하며 깨달으며 전하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닫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깨달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찬송을 들려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감사하는 감동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다 이 말씀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바로 행복이라는 말과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블레싱하는 건데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의 이 블레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라, 그리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라. 그것이 바로 블레싱이고 그것이 바로 해피니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의 말 중에 제일 감동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33장 29절을 가보면 너 이스라엘 사람아 행복하도다 이래요. 행복하도다. 누군가는 그래요. 자기는 못 들어가고 저들은 들어가니까 질투해서 하는 소리라고. 니들은 좋겠다? 들어가서. 설마 그런 말이겠습니까? 광야 40년을 견뎌낸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 40년의 광야의 고난이 없었으면, 그 시간이 없었으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니? 유대인들은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하고, 미드바르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지난 팬데믹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려면 지금 이 순간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읽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제가 목사님 목양실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명예 목사님께서 성경을 6번 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께서 성경을 6번 읽었다고 그걸 기록을 하고 싶다고 말씀에 제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라고 예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라고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누구를 상대로 성경 가르치는 줄 아세요? 1년 내내 목회자들이랑 상대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가 이번 화수목도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나눕니다. 목사님들도 이 순간에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으며 그것으로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니까, 목회자들이 말씀 깊은 묵상과 함께 선포되는 말씀이 행복해야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렇게 또 매일 순간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자는 웃기만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때로는요 울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마음이 기쁜데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감동케 하니까, 이러려면 오늘 가르쳐준 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목사님이 깨닫게 해준 말을 다시 깨달으며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할 때 거기서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Oh, the deep, deep love